오늘 제목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광이셔요. 영광은 하나님이시고 또 영광은 생명이고 영광은 말씀이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영광과 말씀과 생명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다 동일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제 우리가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전체적인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 영광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말을 지금 오늘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제 이해를 하고 오늘 설교를 들어야 듣기도 쉽고 또 깨닫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빛이 있죠. 태양빛이 있어요. 태양빛이 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을 창조할 때 빛이 있으라 할 때에 그 빛을 창조했는데 그 빛은 빛의 알갱이들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시고 빛의 알갱이를 태양에 다 모아놓고 그 태양을 통해서 온 세계가 온 우주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영광의 빛이 드러나도록 해서 모든 생명체가 다 하나님의 그 태양의 빛에 의해서 육체가 다 살아갑니다. 눈으로 확실히 보기도 하고 또 에너지도 발산하고 이렇게 해서 그 태양이 없으면 모든 육체는 살 수 없어요. 다 태양이 있어야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고 넷째 날 태양을 창조한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하나의 근간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는 뭐냐?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육체가 살아가는 물질 세계가 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어요. 육체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이 있다고 그랬죠. 내 사람 속에 육체 속에 캄캄하지요. 육체가 얼마나 캄캄합니까? 캄캄하죠. 눈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눈이 하나도 없어요. 캄캄합니다. 캄캄한 그 속에 내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는 걸 모르는 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영혼이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의식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신앙은 내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 것이 첫 번째예요. 나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있다. 우리는 육체의 삶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그 영혼 내세의 삶, 제3의 세상을 살아가는 내세의 삶이 있다. 이걸 아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우리 여기 헵시바 찬양단들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어서 영혼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똑같이 육체의 삶이 실상이듯이 영혼의 삶도 또한 실상이에요. 또 육체가 이렇게 음식을 먹고 살아가듯이 영혼도 먹어야 살아가요. 먹고 살아가면서 그 육체는 이제 결국 어디로 가는 흙으로 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어디로 가냐? 결국 엄마 뱃속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나온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지만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요. 똑같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태양빛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 소리예요. 우리가 영광이라 해서 그러지 사실은 그 영화로운 빛, 영광이에요. 속도가 없는 빛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영광이에요. 세상에서는 영광이라는 말을 칭찬할 때 영광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광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령한 빛,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영광 빛, 그 빛을 얘기하는 거죠. 그 빛은
우리 영혼은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눈이 떠서 봉사가 아닌 이상은 눈에 뜨지요. 볼 수가 있어요. 그 태양빛에 의해서 우리가 낮에 장애물이 있어도 비켜가고 이렇게 건너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밤이 되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저기 불이 없으면 장애물을 다치고 넘어지고 캄캄한 어떤 빛도 없다고 생각해보고 캄캄하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한 발짝도 못 걸어가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지금 가봐봐. 이 굴곡이 나타나지 않아서 헛적거리고 헛발좀 짚어지고 못 가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어둠에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반사시키는 그 달을 통해서 밤에도 육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나마 조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사실은 못 살아가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지금 낮이 아니냐, 네가 낮에 다니면 실족치 아니하고 잘 다닐 수 있지 않냐, 그러나 밤에 다니면 네가 실족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캄캄한 영혼이 지금 캄캄하죠. 내 영혼이 그게 나예요. 그 영혼이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난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살지 않으면 그 영광은 태양빛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춰주는 그 빛에 의해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지 못하면 그는 지금 누구에 따라가냐? 캄캄한 술래잡기 하듯이 마귀가 짝짝거리는 대로 쫓아가서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마귀에게 허둥거리다가 결국은 지옥 가고 만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혼을 비춰서 지금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럽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어두운 데서 빛이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저게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육체의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물질 세계의 창조를 얘기해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이 지금 똑같은 말씀으로 쓰여 있는 것 같아도 위에는 육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는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우리 영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줘야, 그래야 내 영혼이 가는 길을 찾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보셔봐요. 내 영혼이 지금 그 캄캄한 곳에서 과연 걸어갈 수 있겠는가? 어디를 갈 수 있겠어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그것이 지금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데 못 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갈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걸 깨닫지 못하고 금년에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들을 길을 알으셔야 되지요. 육체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말씀을 하는 것을 여러분 듣고 깨달아야 된다. 그 소리.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깨닫지 않으면 헛발 피고 그냥 가다가 마는 거예요. 육체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부자고 별짓을 다 해도, 세상의 영광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잠깐은 죽잖아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오래 안 살았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별도 따다주면 따다줄수록 나라가는 새도 떨어피는 그런 위정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 사람들 나중에 육체가 끝나갈 때쯤 돼서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볼품없이 돌아가는 거, 죽는 것을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육체는 별별 없어요. 세옹지 마라 그랬어요.
지금 어렵다 할지라도 항상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느 세월에 또 괜찮아지고, 지금 아무리 좋았다 할지라도, 지금 뭐 30대, 20대, 30대, 40대 좋았다 할지라도 40대, 50대, 60대에 가서 거지같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인생의 세옹지마예요. 육체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거기에 큰 메리트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다 헛되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유명한 사람이지요. 세상에 최고의 지혜의 신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했다는 사실을 성경에 보면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말하기를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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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이 행한 모든 일은 다 헛되다. 너 지금 어문짓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우리가 아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빛, 즉 우리 영혼의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러나 반드시 실존이고 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연 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생물에는, 모든 피조물에게는 하나님이 신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사람 하나를 보더라도 이 동양 철학에서는 사람을 우주라고 비교해요. 사람 하나를 우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자나 맹자나 이런 사람들도 사람을 우주로 비교하죠. 음행론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생을 음행론으로 시작해서 사람을 우주로 생각하고 큰 우주, 사람의 하나의 마음이, 사람이 우주다 그 소리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 하나만 보더라도 그 오묘함이, 여러분 자기 몸을 한번 보셔봐요. 얼마나 오묘한가. 하나님이 아니면 과연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왜 콧구멍을 밑으로 뚫어놔? 위로 뚫어놓지? 위로 뚫으면 어때요? 빗물 다 들어가잖아. 빗물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나만 뚫어놓으면 하나 맥히면 힘들 텐데 두 개 뚫어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뚱아리를 전체를 생각해봐. 하나님이 얼마나 오묘하게만, 하나님이 아니면 과연 내 몸을 이렇게 만들 수 있었겠는가? 그 사람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하나의 모든 식물 하나를 보고 저 커나가는 저것들을 보고 봄 되면 죽은 것 같이 앙상하던 나무들이 싹이 오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신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이것을 자연계시라고 그래요. 저 자연계시를 보고도 신이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게 하려고 저기다 넣어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이 와서 너 왜 그러고 살다 왔느냐? 그렇게 하면 나 몰랐습니다. 나 신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난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 뭐라 하냐? 너 저 물질을 보고 저 피조물을 보고도 또 신이 있는 걸 그렇게 모를 정도로 네가 그렇게 미련하냐? 이렇게 주님이 책망한다 그 소리. 그러나 그보다 또 한 단계 나가서 특별계시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또 그거 외에 더 포함시켜서 특별계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오늘 영광에 대한 것도 특별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설교 전체는 특별계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살아 계신다고.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분이 만드는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분이 주는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호흡은 누가 내가 스스로 호흡하는 것 같아도 내 속에는 영혼이 빠져나가면 호흡은 끝나버려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이 있다.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신앙생활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육체는 반드시 한 세상 살다가
세상을 하직하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게 있던 그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고 다시 제 두 번째 인생이 세상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온 인류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모든 인류는 한 번 육체가 끝나고 나면 반드시 내세가 있어서 다음 세상에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살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그 다음 세계에 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영생토록 영생이 영원히 살으니까 영원토록 종노릇하며 지옥에서 불에서 마귀와 함께 참으로 구더기도 죽지 않는 불이 얼마나 뜨거운데 유황불이 성냥 같은 거 다 유황불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 유황불 큰 산이 전부 다 유황산이에요. 유황산에다가 굴을 뚫어놓고 그 속에 인간의 영혼들 육체를 가지고 영혼들 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 놓고 불을 질러서 영혼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서 고통만 당하는 곳, 고통만 당하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아니 죽으면 되게 이 세상은 아무리 못 살 100년 살다가 죽으면 끝이잖아요. 육체는 끝이잖아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히 지옥형 불에서 죽는데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죽지를 않고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니까.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더기 그거 끔지락거리는 옷도 안 입은 것 같이 생긴 꿈틀거리는 밟으면 그냥 떨어지고 불 속에다 넣으면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구더기도 지옥에 가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만 당하는 곳에 간다. 이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당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영광이시고 영광은 말씀이시고 또 생명이시고 또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우리 대장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말씀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가 도대체 살 수 없는 그 인간을 살려주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혼은 캄캄한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당초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죄를 짐으로 인해서 캄캄하게 마귀에게 학습을 받았어요. 얼마나 학습을 받았느냐.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수천 년에 걸쳐서 인간은 계속적으로 학습을 받아와서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모르고 천국 지옥도 모르고 천국도 모르고 그렇게 하기를 수천 년을 살아와서 오직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태어나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또 결혼해서 살고 또 그러다가 늙으면 허송세월 보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것이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세상 풍습이에요.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인류가 이 세상 풍습이에요. 그게 세상에 살아가는 큰 겁니다. 그것이 그 상태를 마귀가 수천 년을 거쳐서 그 일을 인류에게 학습시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든지 애기도 죽인다고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죽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체이라 그러죠. 사람만 영혼이 들어있어요. 이 사람에게 동물에게는 없죠. 사람만 꿈을 꾸죠. 아니 소가 내일 저거 도살장에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그것이 지각 밤에 꿈꾸면서 막 울었어요. 그것들은 영이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것들은 죽으면 죽는구나 하고 육체가 꺼져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이지 그것들은 아무 혼자가 없는 것들이에요. 인간만 영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가 밤에 꿈꾸는 거 여러분 싫어하지 말아요. 내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체가 잠자는 동안에 내가 꿈을 꾸고 그것이 영원하다는 증거예요. 밤에 여러분의 꿈을 받으실 거잖아요.
꿈 안 꾸는 사람이 없어요. 꿈을 꾸는데 내가 잊어버리고 몰라서 그러지 다 꿈을 꾸거든요. 육체는 쉬고 있지만 영은 계속적으로 꾸는 이게 영혼이 있다는 짐승하고 다르다는 근거예요. 어떤 짐승이 꿈꾸고 있겠어요? 어떤 짐승이 생각이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겠어요? 짐승이 생각하고 있겠어요? 짐승이 무슨 미래를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도 안 하죠. 그런데 인간은 그 짐승하고 비교를 하고 짐승이 지가 엄마라고 내가 네 엄마다 개새끼 갖다 놓고 내가 네 엄마다 네 엄마다 그거 죽으면 잡아먹으라고 주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놓고서 섬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인류입니다. 여러분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면 미신을 섬기지 않을 것 같잖아요. 문화가 발달된 만큼 인간이 더 악해져서 더 많은 미신을 섬긴다는 걸 알아야 돼. 최고 미신을 많이 섬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일본이에요. 일본이 얼마나 그 문화가 발달됐는데 그런데도 거기는 각 집마다 성냥불만한 그런 신사를 가지고 있어요. 각 가정마다 성경에도 보면 루비딤이라는 것이 있죠. 라헬이 자기 아버지 그 루비딤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자기 집에 하나씩 있는 우상단지가 하나씩 있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아주 그런 나라가 그 일본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냐? 또 대만이라는 나라죠. 거기 저 북한이 중국이 더 많은 우상 섬기는 것 같아도요. 그 실질적으로 우상은 대만이 더 많이 섬깁니다. 큰 초를 10년씩 타도 다음이 없는 그런 초를 켜놓고 거기다 가서 합장하고 거기다 기도하고 막 그래요. 인간이 그렇게 신을 영적 존재니까 누군가를 의지하게 됐으니까 육체가 연약하니까 뭔가를 의지하려고 그 신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다 헛된 공산이다 그런 얘기죠. 분명히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신을 찾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근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우리가 갈 곳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캄캄하고 지금 내 영혼이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빛으로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너희들 캄캄한 속에 있는 그 영혼의 내가 길이요. 그 영혼의 내가 생명이고 내가 그 영혼의 진리니까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당초 원인은 뭐예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제약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거 누구 탓을 하겠어요? 조상이 그렇게 한 거 누구 탓이에요? 여러분 조상이 무슨 대개 육체가 거듭 태어나오죠. 그래서 그 대물림을 보통 다 받잖아요. 아버지 거 엄마 거 대물림 받아갖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 내가 아버지 거 받아온 거 그거 내가 무슨 한탄을 하겠어요? 조상한테 받아온 건데. 마찬가지로 아담이 먹은 그 제약 그 선악과를 지금 우리가 지금 와서 한탄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 한탄하지 마. 너희들 아담이 선악과 먹은 거 그거 가지고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 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 내가 그거 다 해결했잖아. 그러니 너희들 그거 내가 해결해 주마. 너희들 영원한 형벌 받을 거 내가 다 해결해 주마. 그 얘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뭐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가장 잘 안 믿는 사람도 잘 알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안 믿는 사람도 알잖아요.
뭐가 멸망한다는 것인가? 육체가 멸망한다? 예수 믿고도 육체가 안 죽습니까? 육체가 멸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그냥 있으면 이미 멸망의 길로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예수 믿지 않으면 내가 너 지옥 보낼 거야, 그 소리가 아니라 너는 지금 지옥 가고 있는 중이야. 깜깜하게 가고 있는 중인데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지. 예수 안 믿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너는 당초 지옥 가게 돼 있다니까. 지옥 가게 돼 있었는데 네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너는 지옥 가. 왜? 내가 너를 살려줬는데, 살려주려고 내가 와서 그거 다 해결했는데 네가 안 믿으니까 지옥 가는 것이지. 이미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 너는 지옥 가는 문제 해결해 줬어. 그런데도 그걸 믿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내가 언제 죄를 졌느냐고 어근짝 놓고 자기 조상한테 사탄한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은 그걸 먹어가지고 나를 지옥 가게 만들었지?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그 깊이를 우리가 알고 높이를 알고 길이를 알고 하나님의 높이를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해요. 고린도 11장에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이제 다 모여놓고 최후의 만찬을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잡히시던 밤에 말씀하셨죠. 떡을 가시고 축사하사 떼어 가라사대 이거 내 몸이니 이것을 너희는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 성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성찬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명령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우리 명령을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너희들은 성찬을 해라. 지금 우리 기독교 와서 지금 신학교에서 행하는 것이 성찬을 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침례를 베풀어라. 침례를 주어라.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이 두 가지가 이게 의식이면서도 실상이에요. 내가 죽은 것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영원히 죽게 된 그것을 내가 죽었으니 너희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살아났으니 이걸 기념하고, 근본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통동원주의를 정해서 이제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서 우리 주일학기 때도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오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랬는데, 사랑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안 하고 어근짝 놓고 지 맘대로 가는 것은 호래자식이라고 그래요.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자기를 낳은 그 부모의 말, 아버지 엄마 말씀도 안 듣는 걸 갖다가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여러분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자기 부모 말씀 안 듣는 걸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집에서부터 안 듣기 시작하니까 직장 가서도 사장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봉급 주고 먹여 살리는데 그 사장 말을 안 들어요. 집에서 안 들었으니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오면 안 새냐? 똑같아요. 처음부터 잘못돼 버린 거거든요. 부모가 그 마른 자리 진자리 다 해서 키워서 저 지금까지 이제 먹고 살게 만드는 정도로 가르치고 다 해놨으면 부모가 잘 됐든 잘못됐든 어렸을 때 내버릴 수도 있고 고안에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다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것들을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서 키워줬으면 어떻게 됐든 감사하고 그 말씀에 들어야 되지. 그거 내버리고 있다면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가정에서 안 듣던 그 바가지들이 또 직장 잡아요. 직장 잡으면 그 직장에서 먹고 사는데 그 직장 말을 안 들어요. 제 맘대로 합니다. 막 제 맘대로 떨고 떨어요. 그래야 잘 해줘야 먹고 사는데 그 말 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통령 말도 안 들어요.
나라가 평안해 내가 있는 것이지. 나라가 있으면 없으면 여러분 내가 있어요? 나라 없으면 나도 없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 평양이라는, 북한의 평양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동양의 예루살렘, 얼마나 믿음이 충만한지. 그 당시에 6.25 사변 때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목사들이 다 내려와서 여기 가서 다 목사하고 그랬어요. 그런 곳이 지금 찬송함으로 울려 퍼지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원통한 일이냐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가 있어야 세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두움의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아니 내 새끼를 김정은이가 키우게 하고 싶어요? 나는 다 괜찮아요. 그래 우리 친구들 커서 결혼하면 10년, 20년 다 아들 다 결혼할 텐데 새끼 낳아서 김정은이 밑에 가서 김정은이가 가서 거기다 놓고서 걔 밑에 애들 키우고 싶습니까? 공산당이라는 것은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어요. 사회주의는. 전 세계적으로 못 사는 나라는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뿐이 없어요. 막스 레닌주의가 끝난 지가 언젠데 그것이.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인들이 그거 가지고 살아요. 이게 지금 갈 것이다 그 소리예요. 아니 어떻게 새끼 낳아서 김정은이한테 키우고 싶어? 지가 키워야지. 자기가 사랑스럽게 뽀뽀해주면서 키워야 사랑스럽게 크는 것이지. 김정은이가 뽀뽀해주고 그거 키우는 거 살고 싶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지 마음대로 하려면 뭐하러 구원받으면 그만두지 뭐하러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보고 전도 한 사람씩 하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분은 안 와요. 그분이 오실 때는 심판 권세를 가지고 오세요. 철창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러 오시지 그분은 복음 전하러 안 와요. 여러분들 권면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분 오시기 전까지는 목사들을 세워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그러잖아요. 부자가 음부에 가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내 집에 형제 5이 있는데 걔들도 나같이 살고 있습니다. 분명히 죽으면 음부에 올 텐데 그들을 여기 오지 않도록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안 믿는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럼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주면 아마 믿을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서 올라가도 지금 목사들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안 들을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목사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온 사람이 그렇다고 예수님이 와서 얘기한다고 말 듣습니까? 예수님 때 예수님을 죽였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니까. 하나님 아들인데 자기들을 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사람인데 죽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죽였잖아. 이것이 인생이라는 걸 알아야 돼. 지금은 목사들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갈 길을 인도해주고 영혼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은 그 피값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누가 됐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갖다 앉혀놓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한 사람씩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소중하잖아요. 모르고 지옥 가고 있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깊은 물이 저거 깊은 물이다 써놨어요. 모르고 장난삼아 들어가도 죽고, 알고도 들어가도 모르고 들어가도 죽어요. 분명히 들어가려면 무릎 꿇고 빌면서라도 거기 들어가면 죽는다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냥 있으면 그들 다 지옥 갑니다. 지옥 가지 않도록 알려주는 그 근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사무엘하 23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지금 블레셋 군대하고 그 다윗 군대가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하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곳에서 싸움을 하는데 이 다윗이 전쟁하러 같이 가서 그 왕이니까 장군들이 여럿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 고향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에 가서 그 베들레헴 옆에 우물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에 저기서 물 한 모금 먹어도 좋겠다. 근데 그 진영이 어디에 있는 진영이나 블레셋 진영이 점령하고 있는 진영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저 물 좀 먹었으면 좋겠다고 자기 혼잣말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혼잣말로 얘기하는 것을 장군 3명이 그걸 들었어요. 우리가 저 다윗 왕한테 큰 은혜를 입어서 장군까지 됐는데 저 왕이 지금 저 장군 왕이 지금 우물물을 먹고 싶다 하는데 그것이 저 적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 칼을 다 메고서 3명이 적진에 들어가서 밤에 가가지고 생명을 내놓고 가서 물을 딱 떠다가 왕에게 줘요. 왕이 이게 먹으려고 하니까 어디서 또 왔냐? 장군 3사람이 가서 또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물을 먹지 않았어요. 먹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버리고서 나는 이걸 먹지 않겠다고. 이 생명을 갖다가 바쳐놓은 이 물은 나는 먹지 않겠다고. 이게 무슨 소리냐? 유명한 설교예요. 유명한 설교인데 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이 다윗 왕을 사랑하는 이 장수 3명이 피를 흘려서 자기를 생명을 버린 것, 생명을 버리는 것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 생명을 내놓고 물떠온 그 장수들의 그 사랑을 자기는 먹지 않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서 한번 읽어봐봐요. 하물며 왕의 사랑을 받고도 육체의 왕의 사랑을 받고도 생명을 내놓고 가가지고 물을 길어다가 그 왕을 시원하게 해주려고 샘물을 떠왔는데 적진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군대 꽉 차여 있는 그 적진 안에 들어가 있는 우물물 하나 그 물을 한 그릇 물을 떠오려고 장수 3명이 생명을 내놓고 간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육체의 자기 왕을 위해서 떠나간 거예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고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신 분이 그 사랑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 뭐가 있어요? 영원히 지옥 가게 생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야 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왕들은 그 장군들은 생명을 내놓고 물을 그러다가 시원하게 왕을 해주려고 물까지 길어왔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원하는 그 전도한 사람 해달라고 해도 그거 하나 못하고 있고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내 거 참으로 내놓지도 못하고 육체 거 별것도 아닌 거 그거 자랑만 하고 있고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왕의 사랑을 받은 자도 이렇게 생명을 내놓고 물까지 떠다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우리는 거듭나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분이 원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우리는 사랑을 참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돼야 돼. 예배라는 것은 뭐예요? 주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내가 뭘 잘났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잘났어요? 하나님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거 내놓을 게 뭐가 있어요?
참으로 주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려도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 지금 여러분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고 찾지 못하고 도무지 보이지도 않는 자가 있다 그 소리. 육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셔요. 그 영혼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일찍 와가지고 참으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찾아달라고, 이 예배 중에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주님 만나야 삽니다. 예배 한 번만 성공해도 인생을 성공하는 건데 예배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계속적으로 딴짓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 쳐다보게 만들고 다른 거 생각하게 되게 만들고 기도도 못하게 만듭니다. 참으로 어렵죠. 여기 와서 참으로 하나님 깊이 있는 기도 하지를 안 해요. 깊이 있는 기도를 안 해요. 와가지고 기도를 안 해. 깊이 있는 기도를 안 해. 내가 여기로 봐요. 우리 선생님들 오면은 올 때부터 첫사람 오는 것부터 쭉 봐요. 보면은 앉아서 오늘 예배에 자기들이 선생이잖아요. 또 찬양도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5분이든 10분이든 깊이 있는 기도를 다 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그 말 전하기를 원하고 참으로 그렇게 기도하는데 눈도 안 감고 그냥 대충 하다 말아버리고 이러고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이렇게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참으로 물론 잠깐 기도해도 깊이 있는 기도를 능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참으로 우리는 이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영혼이 나라는 걸 알고 거듭난 걸 알고 이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 연합이 이루어졌다면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는 이루어져야 돼요. 이 교제가 예배 중에 교제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된다면 참으로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니까.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있는 자는 주님 만나면 펄떡거려야 돼요. 주님 만나면 펄떡거려야 되지요. 주님이 내 영혼의 주인이신데 그분을 만나서 펄떡거려야 되지요. 가슴에 두근거려야 되고 그분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몸만 왔다가 도장만 찍고 가는, 자기 의만 나타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어요. 참으로 우리는 이제는 주님께서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진리로, 성령으로 진리로. 성령이 뭐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신이 내 안에 있어서 그 신이 역사하는 대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설득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오늘은 봉헌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3일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예배를, 이삭을,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3일길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네 독자 이삭 있지? 그 아브라함이 원래는 독자가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라에서 난 자라야 내 씨다. 그리고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을 딱 하셨어요. 독자 이삭을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국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복을 줬는데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네 독자 이삭 가를 갖다가 모리아산에다가, 모리아산이 어디?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산에다가 가서 번제를 드리라.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도 말 안 합니다. 말하면 저 늙은이가 미쳤던 거 아니요? 아니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랬는데 애를 번제로 드린다는 게 말이 되냐고. 못 가긴다고 붙잡고 난리가 쳤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누라한테 얘기 안 해요. 말도 안 하고 이삭한테 얘기합니다. 야 우리 번제 드리러 가자 하고 종을 앞세워서 갑니다. 3일 길을 가요. 3일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번제물은 자기 아들이 지금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 그래서 다 왔어요. 산 밑에서 뭐라 합니까?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아니 불도 여기 있고 나무도 여기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 번제물은 하나님이 예배하실 것이다 하고 올라갑니다. 내가 가서 다시 오마 그 종들에게 얘기해요. 올라가서 거기서 자기 독자 이삭을 잡습니다. 거기서 딱 묶어놓고 칼로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목 따버리고 배 갈라서 똥 쳐내고 그리고 아주 알찬 그 살만 탁해서 불 때 가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 그 냄새로 흠양하시는 거예요. 이게 번제물이에요. 자기 아들을 그렇게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 아브라함이 드리려고 창을 들었을 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제 알았다고. 네가 네 독자 이삭이라도 네 독자라도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네가 거침없이 창을 들어서 죽이는 걸 내가 보았다. 됐다고. 네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이렇게 나를 경외했으니 나도 내 독자 아들을 너에게 주마. 그래서 뒤를 쳐다보니까 수양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 수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가 3일 길을 갈 때에 얼마나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참으로 이게 옳은 길인가 옳은 길이 아닌가 엄청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6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이래 되는 날 오늘 와서 봉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걸 다 드리는 것이 이 봉헌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예배 한 번만 잘 드리면 성공한다고 누차게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좀 성숙된 신앙인이 돼야 돼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부모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다 컸으면서도 부모가 밥 해주려는 거 그 기다리고 앉아서 먹기를 원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키우느라고 힘들었고 어려웠으면 지가 와서 밥을 해주고 부모님, 어머님 내가 해줄게 좀 기다리세요 하고서 먹어야 되지. 그거 해주기 기다리고 앉아서 텔레비전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것들에 죄송하지만 나도 그랬지만 참으로 그런 사람이 돼서는 참으로 어떻게 그 쓸모가 있겠어요.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부모가 그래 내가 네가 해봐 그렇게 합니까? 너 앉아있으라고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너 입맛은 내가 알잖아 하면서 자녀 입맛은 누가 잘 알아요? 엄마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 입맛에 맞도록 다 해서 먹이듯이 부모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육체의 아버지와 부모를 사랑하는 자가 영혼의 아버지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영혼의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죽기까지 했도록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라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사랑해서 오늘 여기 나왔는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해서 여기 나왔어요. 어린아이 신앙같이 자기 뭐 달라고 하러 왔죠. 자기 문제만 해결하러 왔지 사랑해서 왔습니까? 만나러 왔습니까? 그냥 오늘 주일날이니까 형식적으로 왔죠. 그러니까 그분 만날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죠. 이게 참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제는 적어도 조금 성숙된 신앙이 돼야 돼. 이제는 적어도 성숙된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 영혼이 주님이 영광이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자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내 안에는 성령이 와 계시고 주의 영광이 가득해서 내 갈 길을 알려주신 그 주님 안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